대부분의 불행은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좌절도 안겨주지요.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사랑 속에 충만하게 행복하게 산 시간보다 불행과 불행의 여운, 불행의 어떤 영향력 속에서 사는 시간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불행의 영향 속에 사는 시간이 훨씬 많지 않을까? 또 불행을 좀 말을 바꾸면 걱정의 영향 속에 사는 시간이 훨씬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불행 또는 걱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삶의 무게에서도 드러나고요. 그걸 짐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또 이거를 시련의 폭풍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멍든 마음 이런 식으로 남고, 어떤 가수는 가슴에 총알을 맞았다, 그래서 구멍 났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설상가상이란 말도 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은 걸 보면, 물론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도 많습니다. 근데 사랑 못지않게 불행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주제라는 겁니다. 또 이 불행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는, 구멍난 사람도 있는 것만이 아니라 몸에 병을 얻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스트레스, 화병 다 여기에 속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명치를 하는 분이 자기가 애정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마치 서둘러서 목숨을 끊는 것처럼, 그분은 자살할 수 없는 분인데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본 간호사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식물인간이고 우리가 뭐 하는 거 알 수 없을 거야. 그런데 그 앞에서 한 그 얘기를 듣고 어느 날 갑자기 떠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어른들만 이런 불행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불행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 이거 드라마 OST인데요. 윈터라는 젊은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그런 날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제가 드라마에 처음 나오는 순간 첫 소절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들어봤죠. 저희가 유튜브로 이게 나가기 때문에 전곡을 들려드릴 수는 없더라고요. 보통 이게 몇 초 나가면 제재가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마중 물 때 이게 몇 초인지 모르겠는데 첫 소절을 들려드릴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라고,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나가고 난 다음에 아마 혹시 유튜브가 해서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런 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뭐가 안 됐고. 갑자기 찾아온 불행은 버티던 날 무너지게 한없이 흐른 생각이 들어도 한 번 더 깊은 숨을 쉬네. 노래는 갑자기 찾아온 불행, 그것 때문에 무너진 어떤 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 우울함이 자기를 온전히 사로잡고 괴롭혔던 그 시간들을 추억하며 얘기합니다. 노래, 비슷한 노래 많습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불행한 일들이 많은 것이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겉으로는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행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교인들도 300여 명의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300여 명보다 더 많은 가지수의 불행이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거는 견디고 있고, 어떤 거는 방치하고 있고, 어떤 거는 그것에 치여서 진짜 어마어마한 시련 속에 있기도 하고. 불행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불행이 있다면 명백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불행의 지선은 안 됩니다. 성경은 불행을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신다까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불행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남유다 백성들이
겪은 불행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불행은요, 갑자기 닥쳤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남유다의 성읍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래서 상당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죠. 포로로 잡혀가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죽은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요? 고아가 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노인으로서 홀로 남겨진 사람들은 또한 얼마나 많을까요? 개인의 불행도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이지만 국가적인 나라적인 불행이 발생하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전쟁 얘기하고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 일어나서 이기면 된다는 사고방식은요, 틀려먹은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불행은 5천만이 살고 있는 가정, 지역 곳곳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숫자는요, 평상시 우리같이 이런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불행 앞에 오늘 본문은요, 두 분류의 행보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한 분류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인데 바벨론의 신과 싸워서 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패배하신 거예요.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전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사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는 전사하신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근데 우리나라의 신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적의 신이 다른 우상인데 전쟁을 벌였을 때 지금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근데 고대로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의 신이 싸워서 이겨준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남유다가 진 겁니다. 진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조국 땅인 예루살렘, 유다 땅이 초토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성전은 완전히 망가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고대를 살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은 죽었다, 그러니 다른 신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생각하고 바벨론의 신을 믿기로 하면서 그쪽으로 갈아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또 한 분류는요,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이 죽었다는 소문이 돌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만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지명으로 따지면 그랄 강가에서 거의 70년 정도까지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가 같은 상황을 놓고 같은 결과를 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소문이 돌 때도 어떤 쪽은 갈아타지만 어떤 쪽은 대책 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을 갖지만 날마다 당하는 시련을, 불행을 겪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겨주실 거라고 생각한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서 전향한 사람들, 거기서 갈아탄 사람들 이해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견디고 기다리고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려 40년 넘게 70년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들은 자신이 당한 그 불행의 끝이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으로 끝날 것이라는 그런 소망 속에 견디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마다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의 태도는요, 함께 기다리는 겁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 기다림의 지루함들, 슬픔들, 정말 어려운 역경들을 함께 견디는 것, 그게 진짜 공동체인 겁니다. 불행이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위로도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사야서 40장의 이야기는 느닷없이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같이 보시죠. 40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너희는 천상의 존재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존재, 보통 천사, 메신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천상의 대화를 들은 이사야. 저희가 그 특강할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전통적인 입장에서 이사야는 한 명이라고 믿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성경책의 앞에 그 설명되어 있는 안내를 보면 대부분 이사야는 한 명이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그런 설은 굉장히 오래된 설이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사야는 적어도 3명이 썼을 거다라는 설이 일반적이고, 그 중에 오늘 본문은 2번째 이사야가 쓴 게 아닌가 하는 이렇게 추정을 하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할 수 있다는 예언의 말씀, 돌아오라는 경고의 말씀을 했다고 하면 40장부터는 이미 망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장 1절의 위로의 말씀은 그 회복을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회복은요, 4가지 정도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닷없이 심판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2절이 먼저 말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 또 그 뒤로 이어진 페르시아에 의한 노예 생활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끝냄은 누구에 의한 것이냐가 명백해야 됩니다. 남유다와 바벨론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바벨론이 이겼죠. 그럼 바벨론 10만 살고 여호와 하나님은 죽었다는 게 그 당시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하나님이 일을 끝낼 수가 없죠. 그러니 이 본문을 잘못 읽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우상인 마루투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옛날 성경으로 얘기하면 마룻이라는 우상 말하는 거죠. 그 마루투크라는 그 신이 우리를 해방한다고 잘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명백한 것은 이 심판, 이 사건의 이 불행의 종말을 누가 고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은 죽었고 바벨론의 우상들이, 페르시아 우상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주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이 불행의 끝은 누가 종지부를 찍냐면 하나님이 찍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적어도 4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그발 강가에서 실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불행의 끝이 전달됩니다. 또 바벨론의 왕실과 페르시아의 나라들에게 그 사실들이 전달이 됩니다. 또 폐허가 된 남유다 땅에 남아서 그 망가진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나아가서 온 세계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분이 선언하시는 행동의 범위는 단순하게 자기 편에게만 유익되게 선포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 필요한 곳에 다 전달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불행의 끝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벌을 배나 받았다고요. 배나. 이 번역이 잘못 읽히면 불필요한 벌을 한 번 더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의 뜻은 충분히 받았다는 겁니다. 뭐라 그러나 모자르게 받은 게 아니라 넘게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벌을 주시는 거였고, 그 벌은 대충 때우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벌의 대가를 충분히 치르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으신 거라는 거죠. 도울 수 있는데, 빼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마지막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경고하고 돌아오면 그 경고는 오히려 유익이 되는데,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경고를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것은 충분한 벌을 받아야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경고에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뭘 경고하셨는지 알아야 멈추죠. 이 경고를 지나가서 발생되는 불행한 일들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끝날 때까지. 이사야서가 해주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벌을 배나 받았다. 하나님이 일부러 두 배를 꽉 채워서 벌을 줬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일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지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뭐가 끝나냐? 그 사건으로 인한 불행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고에 멈추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할 때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넘어갔다고 했을 때 물론 하나님은 한 번으로 경고하고 한 방에 끝내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경고하면서 누적시키게 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 누적 때도 별일이 없다는 것이 안전한 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만약에 그게 불행한 사건으로 하나님의 벌로 이어진다고 하면 끝을 봐야 끝이 난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경계를 넘어가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복되는 실수와 반복되는 잘못과 반복되는 쌓이는 일들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건 지금 당장 멈춰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더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가서 생길 불행을 막는 것은 지금 멈추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넘어가면, 그러면 충분히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충분히 벌을 받아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닷없이 심판이 끝났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충분히 벌을 받았으니 끝내겠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길을 예비하란 말을 이렇게 주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희에게 위로를 주는데 너희가 위로가 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3절에 외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외치죠. 하나님이 오고 계시니 준비하라. 길을 내라. 곧고 평탄한 길을 내라. 우리 하나님에게 걸맞는 대로를 내라. 그 과거에는 고대 시대에도 불구하고 왕의 대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의 왕들이 걸어가는 그 대로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위로하려고 오시는 그 하나님께 대로를 내어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골짜기를 도두고 언덕을 평평하게 고르고 거친 땅을 평탄하게 하고 돌들을 말끔히 치우고, 그러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그 길을 따라 그 사람들에게 오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길을 개인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길을 민족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건 상상이거나 마음의 생각이거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실천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 일상에서 그분이 나에게 오실 수 있는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은 그분이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민족적인 범죄에 대한 그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기도할 때 그 사죄의 그런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의 죄를 고백하자고 얘기하잖아요. 아마 개인과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백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나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쓱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이 치워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라의 문제는 나라의 국민들이 함께 치워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치워야 될 사건의 핵심은 회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뉘우치고, 그 다음에 골짜기는 메우고 언덕은 깎아내고 돌은 밀어내고, 그래서 평탄한 길들을 만들어서 그분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데 어느 거리낌도 없이 오시도록,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골짜기를 뛰어넘으십니다. 언덕을 너끈히 넘으십니다. 돌이 있다고 해서 오시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 길을 예비하는 거다. 그 길은 너희의 삶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너희의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이든 그 일을 만들어갈 때 그분이 위로하고자 그것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이게 원래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적이 없습니다. 누구랑? 믿는 자들이랑.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숨었다고 얘기하는, 침묵한다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은 곁을 떠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 길은 막힌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막아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나라가 막아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막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려고 기다리시는 분이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가까이 계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장벽을 쳐놓고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가 누적돼 가지고 불행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숨으십니다. 숨는 것처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침묵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그 시간을 채우는 문제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 전에 멈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예인교회, 그런 한국교회,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닫혔던 문이 이제 열린다. 그러니 너희들은 외쳐라.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는데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안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안 갈까요? 자기 앞에 장애물들을 치우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공평한 듯 하지만 철저하게 행동의 대가를 치러 주실 때도 있는 분입니다. 이 본문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렇게나 막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대로를 치우자고 얘기하는 이 외침은 우리가 그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치우셔야 됩니다. 그걸 없애셔야 됩니다. 골짜기는 메우시고 언덕은 깎아내셔야 됩니다. 돌은 밀어내고, 그래서 평탄대로를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실 때 그분은 정말 가까이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세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위로는 말씀과 함께 한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보시죠. 6절부터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리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등장하는 6절의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도 포함합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이 손으로 또는 기계를 통해서 이런 거 다 표현하는 거죠. 본문에서는 모든 육체 안에 뭐가 포함되냐면 모든 우상이 포함됩니다. 우상을 창조한 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상도 모든 육체에 포함되는 거죠. 사람은 풀이고 사람은 들의 꽃과 같다는 이야기는 동시에 우상은 풀이고 우상은 들의 꽃과 같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분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현존을 하시는 걸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풀과 꽃은 마르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된다고.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존재하지 모든 육체가 만들어 놓은 것, 모든 우상이 만들어 놓은 것, 그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대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은 하나님의 본체인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내 안에서 자리 잡고 내 삶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풀을 만들어내고 삶을 만드는 새로운 세상들을 열기 시작한다는 거죠. 위로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 말씀이 주는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기억보다요 예화에 대한 기억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끝내고 난 다음에 얘기 나누다가 예화 얘기만 하면 제 속에서 늘 그럽니다. 아이고 예화를 빼버릴 거 잘못했다. 근데 예화가 강력하면 사람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화만 기억합니다. 아니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것이 위로받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이 말씀이 서는 사건의 것을 다시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같이 보시죠. 9절부터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예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 같은 양을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저자는 위로의 소식을 전하는 그 존재, 그 메신저 또는 하나님이실 수도 있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할 수도 있고 메신저로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다가와서 실제 모든 불행을 끝내고 이제 위로를 주시고 희망찬 새로운 삶들을 여시는 거죠. 근데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승승장구하리라, 성공하리라, 이 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목자가 양떼를 품은 것처럼 목자인 하나님이 너희를 품을 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승리를 바벨론을 제압하는 것이고 페르시아를 망가뜨리는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적된 자들을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게 목적입니다. 그를 제대로 품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목자이신 그분의 그런 사랑을 느끼고 그분이 만들어낸 그 보호된 곳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착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승리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출세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말씀으로 서신 그 앞에 우리가 양처럼 사는 것이고 그분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을 세상 어떤 곳에서의 승리 속에 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것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도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산다면 그 의미 없는 거 아니죠. 의미 있고 가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성공을 받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이라는 게 50 성공, 50 실패면 다행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 한 10 정도 성공해 놓고 90 실패해 놓고 내가 마치 내 앞에서 승리가 보이니까 이겼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일어났다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또 내가 이뤘던 직업의 그런 성과들이 여러분이 평생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일의 성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로 보셔야 되고, 그 관계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일상, 수고, 땀 흘림,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때 진정한 위로가 어린 양이 목자의 품에서 느끼는 것처럼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런 방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멀리 나가서 하나님께 멋진 성과를 돌려드린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멀리 나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길을 함께 걸으려고 노력하는 자, 그들의 삶이 더 값어치 있고 의미 있다는 거죠. 앞에서 들은 윈터의 그런 날은요, 갑자기 찾아온 불행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노래로서 따지면 갑자기 극복을 해요. 그래서 끄트머리에 가면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된다고 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빨리 결말을 냈거든요. 한번 그 가사도 노래로 한번 들어보죠. 듣겠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힘든 날,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 외로운 날, 그런 날이 있지만 괜찮아, 결국 다 지나갈 테니. 괜찮아, 결국 다 지나갈 테니. 지나갈 테니. 지나갈 테니까. 노래가 끝을 맺히면서 마음속에 남는 것은 결국 괜찮아질 거야. 고통은 영원하지 않아. 시간이 해결해 줘. 견디며 나아져. 이런 정도의 위로입니다. 근데 이 위로도 전혀 위로가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노래를 여러 번 들으면 내 안에 그 울림들이 생기고, 그 울림에 의해서 내가 다시 자가 발전하는, 내가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위로받는, 그래서 주저앉지 않고 내일 아침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는 그런 실제 힘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의 불행을 끝내는 위로가 있으면 인생이 살만해질까요? 이 위로가 며칠을 갈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위로는, 그들이 말하는 어떤 희망은 사실 유효기간이 너무도 짧습니다. 또 다른 불행이 오고 또 다른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야말로 얼마 기다리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려고 하더라도 사람이 위로를 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세상의 위로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위로는 너무나 짧아서 별 볼 일 없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씀들의 예언의 어떤 총체인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진정한 위로라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위로는 이렇습니다. 네가 뭘 하기 전에 내가 다 해놓는다는 겁니다. 네가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격 불문하고 내가 준비한 은혜의 선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반복적인 실수를 하고 그래서 불행을 계속 자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한 번만 돌이킨다면, 저는 제대로를 넣었지만 하나님은 제대로란 말도 넣지 않으십니다. 한 번만 돌이킨다면 다시 모든 것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기회를 주려고 일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또 그 사건이 있을 거라는 말을 전달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포로로 해방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 점점점 확실해지고 점점점 상황은 나아지고 점점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고 결국 1차, 2차 고국으로 떠나는 사람이 생겨나면서 그래 하나님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위로하시는구나, 그렇게 위로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 죽은 사람들, 결말을 못 본 사람들, 슬프게도 자기 인생을 끝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예수님의 위로는 그래서 그 위로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의 위로는 근본적으로 수습할 수 없는 상태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베푸시는 위로입니다. 믿음을 갖고 열심히 사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위로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병들어 아픔 당하고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위로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의 위로는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것은 이사야가 전달한 위로하고는 비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보내신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그런 일을 감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받아들이라고, 그게 진짜 위로라고, 어떤 불행에도 이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 그 대속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 위로가 진짜 위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데에서 위로를 찾지 마십시오. 이미 주어진 그 위로를 내 것으로 진정으로 만들기 위한 믿음 갖고 충성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위로만이 길이고 진리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그 십자가의 위로가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로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부른 노래 같은 곳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위로하지 않고 교회는 위로하지 않는데 이 노래는 위로한다고. 아닙니다. 이 노래는 일시적인 것이고 괜찮아진다는 것 정도에서 끝나는 위로이지만 십자가의 위로는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그 위로의 내용을 확실하게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그 위로에게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깊이 있는 기도와 찬양이 나를 위로할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보여주지 않는 정말 강건한 위로를 주실 겁니다. 그 위로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가까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장애물을 털어버리고 골짜기를 메우고 언덕을 깎아내고 돌을 밀어내는 일들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노력과 그런 수고가 없이 그분의 은혜를 이미 거저 받았으니 앞으로도 무조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인 겁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그러다가 냉정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섭게 그 앞에 벌벌 떠는 형태의 상황들이 되더라도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만이 살 길입니다 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그 위로가 갑자기 임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행과 시련 앞에서 저희가 무너지고 절망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삶의 무게와 짐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잊지는 않으셨는지,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라고,
풀과 같이 시들고 사라지는 세상의 권력과 우상 앞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 있을 것이라고,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를 꽉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불행으로 인해 마음과 육신의 병을 얻은 이들을 주의 팔로 품어주시고 그 품 안에서 양이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느끼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고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장애물을 걷어내고 다가가는 그런 신자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능으로 안 되고 우리의 마음으로 안 되오니 주의 성령이 강림하셔서 정말 변치 않는 사랑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갑자기 다가온 불행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의 불행을 일일이 살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주님, 그 불행 속에 외롭게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우리의 교우들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옆에 내가 있다고 알려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들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자들에게 성령의 임재함과 놀라운 강림으로 그들이 위로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 위로받게 하옵소서. 찬양하다 위로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다가 내 앞에 서 계신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위로받은 마음으로 평생 딴 길 가지 않고 가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음을 흔들리지 않게 믿는 그런 예인의 가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